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닮은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면서 이렇게 그 벽보에 대통령 선거 이런 벽보가 붙어져 있는 것을 오늘 처음으로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누가 이 대통령의 이 나라를 이끌 어떤 지도자인가, 또 지도력을 갖추었는지 우리 국민들은 세심하게 현재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질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은 나라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역량, 또 그것을 잘 조정하고 또 하나가 되게 해서 그 통합된 힘으로 국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어떤 리더십을 갖춘 그런 사람이 꼭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기도하고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리더십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한 인간이 자신의 조직체에 끼치는 선한 영향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사전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가 세워져서 그 조직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리더십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리더라는 단어, 그리고 또 십이라는 단어입니다. 배의 인도자라는 뜻이죠. 배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래서 배를 이끌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능력을 갖춘 어떤 그 리더십, 이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경에서의 리더십은 지도자,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리더십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지도자, 지도력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지도력이라는 단어는 따라서 행하는 자, 무엇을 듣고 따라서 행하는 자, 또 다스리는 자, 그리고 또 통치하는 자,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당시에 어떤 리더십을 갖춘 자, 지도력은 보통 인도하는 사람, 그리고 또 선생님, 그리고 또 교사, 이런 단어에 이 지도력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다 나라에는 굉장히 많은 지도력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도자 하면 우리는 보통 지도자 하면은 이렇게 몇 사람만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지도자였고,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랍비들, 또 사내들인의 의원들, 이방인들이지만 헤롯, 그리고 또 빌라도,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자기 자신은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리더십을 갖추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자기는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고 리더십을 갖추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겉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지만 그들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이 누가복음 속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무려 우리 주님께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신약 성경의 지도자상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자신만이 제자들의 유일한 지도자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찾아야 될 지도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정말 닮아야 될 지도자는 누구인가, 또 요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좀 세워야 될 지도자는 누구인가, 그런 지도자는 주님을 닮은 지도자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지도자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따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 하신 말씀은 아니셨는데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청을 받게 되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지도자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아니다, 주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 말씀을 주십니다. 또 여러 비유를 통해서 지도자라면 이래야 되지 않는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오늘 보면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1절 2절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들어갔다.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먼저 하면서 이 지도력,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래서 지도자의 집에 저도 좀 초점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주님은 이곳에서 이 지도자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도자의 집에서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만약에 지도자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는 다 지도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 속에서도 우리는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지도력을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좀 키워드를 제가 좀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님을 정말 닮은 지도력, 첫 번째 키워드는 적용입니다. 적용, 율법을 합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주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어떤 법률들이겠죠.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도력은 갖추어야 된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면 오늘 본문의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수종병 든 자가 있었다. 여기서 이 수종병이라는 것은 몸의 여러 부위에 막 물이 차오르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은 죄 때문에 생긴 병이라고 생각해서 부정한 병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이 부정한 사람은 안식일에 회당에 오는 것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바리새인의 집까지,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까지 이 그 병이, 수종병이 걸린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은 이 사람이 스스로 온 게 아니라 주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식일에 주님이 이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이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 엿보고 있었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죠. 오늘 본문 1절에 엿보고 있었다는 것, 고발하는 어떤 내용들을 삼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성입니다. 그렇다가 아니라. 이에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먼저 물으십니다. 이것이 합당한지 아니한지 주님께서 먼저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잠잠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이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지도자가 지금 대답을 하기 위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잠잠했습니다.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고치시고 난 이후에 이렇게 행한 이유를, 안식일에 너희 아들이 만약에 우물에 빠졌다든지 소가 우물에 빠졌다든지 이런 경우에 너희는 그들을 건져주지 않느냐, 지금 영적 우물에 빠진 사람을 고치는 게 합당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 사실 이 말씀을 주시자 바리새인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지도자들이었겠죠. 그들이 대답하지 못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곳이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이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결정하는 거죠. 옳던 그르던 뭔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의사결정의 최종권자가 지도자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선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은 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말이죠, 주님을 고소할 거를 찾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율법의 정신에 따라 합당하게 주님께서는 분명한 결정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참된 지도자가 아니었던 당시의 바리새인들, 또 율법 교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가 아닌 이상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금지의 선언을 해야죠. 이거는 안식일법에 저촉된다, 하지 말아라 하면서 주님을 무찌르든 뭘 하든 해야 되는데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안식일 미시나 규정에 의하면 구덩이에 빠진 짐승에 대해서도 다만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죽이지는 말고 꼴을 먹일 수는 있다,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아니면은 잘못이 안 됐다,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답을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악의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입니까? 틀린 결정을 하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틀린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어떤 결정의 잘못, 물론 우리는 충분히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해야죠. 그러나 최악의 지도자는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결정권이 있는데 그렇게 세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그 이야기를 못하는, 지금 이 지도력 위에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올바른 지도자였다면 주님께서 제시하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든지, 그게 잘못됐으면 제3의 답이라도 그들은 이야기를 했어야만 옳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그들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간단히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물에 빠진 사람이나 가축을 구하는 것은 안식일의 정신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 병자를 치료하는 것이 옳다 하고 바로 치료하시고 그를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도력은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또 예수님을 닮은 지도자는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분명히 결정할 수 있는 결정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떤 율법,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법률이겠죠. 법률들을 잘 결정하고 그 법률의 정신에 따라 잘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런 어떤 능력들을 우리 지도자들은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결정을 해야 될 때에 굉장히 헷갈리고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력이라면 정말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닮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도 우리도 결정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옳게 분별해서 결정을 해야 된 선택의 시기가 다가오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고 결정할 그런 결정력이 있는 지도자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겸손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겸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을 닮은 지도자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있어야 함을 주님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셨다. 오늘 보면 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우리 주님 보시기에 꼴불견입니까? 참 지도자를 저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합당한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 두 가지를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 덕목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식사를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들, 당신의 지도자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연회석은 사회적 지위에 따라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가 구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초대받은 이들 중에서는 자기가 당연히 더 높은 상석에 앉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딱 돌아서 봤더니 내가 앉아야 될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눈치 보고 티격태격하고 이런 모습을 주님이 보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주님이 새롭게 펼친 말씀이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잠언 25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비슷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로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죠. 율법 교사들도 말씀을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실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을 갖추지 않는, 어찌 되면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까 그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안타까워하신 겁니다. 이것이 지금 다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죠.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 우리 주님께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너희들은 잠언 말씀도 행하고 있지 못하다. 주님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당시 한 외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광의 자리들이 그들의 모임에서 가장 거룩한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배경에 의하면 높은 자리에 가서 앉는 사람들은 자신을 남들보다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결국 우리 주님께서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라 라는 이 주님의 가르침은 남을 나보다 더 거룩하게 여겨라 라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겸손의 정의가 나옵니다. 여러분,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기에서 겸손이 시작이 됩니다. 이 겸손의 마음에서 리더십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겸손의 마음에서 희생이 나타나는 것이고, 섬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스리려고 하고 사람들을 부리려고 하고, 바리새인들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독립전쟁 당시에 군인 몇 사람이 무거운 제목을 막 건져 올리려고 물에서 이렇게 또랑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막 제목을 올리기 위해서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강가에 있는 장교는 계속 소리만 치는 것입니다. 거기 열심히 해라. 뭐 저기 그냥 더 끌어올려라. 너희들이 오늘 이거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침 한 군인이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말에서 내려서 너무 끙끙대니까 물속에서 뛰어들어서 사병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것들을 다 끌어올릴 때까지 함께 일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올라와서 그 말에서 내렸던 군인이 장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저 사병들을 돕지 않고 있나요? 그러자 그는 말합니다. 나는 장교입니다. 나는 명령하는 의무만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자 이분은 명함을 하나 이렇게 딱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도움이 필요하면 저에게 꼭 연락하십시오. 명함을 한 장 딱 주. 그 명함을 딱 봤더니 군 최고 사령관 명함이에요. 이걸 보고 뭐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최고의 사령관, 이 사람은 함께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그 위치에 가서 함께 고생해주고 함께 노력해주고 함께 수고해주고, 이곳에서 지도력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경부고속도로를 막 이렇게 그 건설하고 있었을 때 건설 현장에 어떤 차가 이렇게 딱 그 자동차를 딱 지나가다가 건설 현장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막 삽으로 막 푸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노인이 내리더랍니다. 그러면서 저도 삽을 달라고, 그러면서 옆에서 같이 막 삽으로 그분이 정주영 회장이었다고 해요. 자기가 부리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 찾아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명령만 하지 않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노력하고, 그러니까 큰 사업을 일굴 수 있었던 리더십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찾는 지도자가 겸손한 지도자,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의 대통령쯤 되려면 좀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각 기관에 우리가 행하고 있는 많은 곳에 지도력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말 겸손한 지도자가, 결국에는 겸손한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고, 그 사람이 지도력을 발휘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팔로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겸손한 지도력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지도력을 발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관심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주님을 닮은 지도자는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함을 주님께서는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았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합당한 지도자에 대한 두 번째 동목은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 대가를 기대하지 말고 베풀라. 지도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초대한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후에 혹시 식사 자리가 있거들랑 부환자들, 형제들 이런 사람들을 접대하지 말고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청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렇게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야 하나님이 당신에게 갚으십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을 행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서 사람들에게 보상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상을 바라라는 주님의 말씀과 너무나 일치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핵심은 소외된 이웃,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저는 자들, 맹인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함을 지도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인류의 죄를 속량함,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나 그것 플러스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우시기 위해 오셨음 또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항상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졌으면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같은 소외된 이를 도우라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기독교 리더십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리더십은 이런 말이 있죠. 퍼주고 망한 가게 없다. 저희 고향에 가면은 그 육개장을 3,000원에 파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3,000원에 요즘 육개장 먹을 수 있나요? 없죠. 그러나 그 어머니가 너무나 가난하고 그 어머니 이 사업을 하신 분이 이제 남편이 이제 사업이 망해가지고 본인이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데가 없었던 것이죠. 돈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내가 먹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 3,000원에 육개장을 파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을 내는데 받지를 않아요. 그냥 통 하나에 이렇게 넣으시라고, 알아서 넣으시라고. 어떤 분은 1,000원을 놓고 가시기도 하시고.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3,000원이 아니라 1,000원에 1,000원에 파세요. 1,000원만 놓고 가시고. 근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딸이 그 사업을 인계받았는데 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000원에 팔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1,000원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식당은 꼭 있어야 된다고, 이 식당은 너무나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식당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와서 돕고, 퍼주고 망한 가게 없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성도들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와 공감과 돌봄을 바탕으로 퍼주고 또 퍼주는 지도력, 이것이 우리 주님을 닮은 지도력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우리가 입고 싶은 거 다 입어서 절대 남을 도울 수가 없어요. 한 끼라도 아껴야 도울 수 있고 한 옷이라도 우리가 줄여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내 것을 아껴야만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여유 있어서 돕겠다?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탐욕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 것을 아낄 때 도울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어떤 지도력을 갖춘 사람들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어느 날 산책을 하고 있을 때 남루한 거지가 다가와서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톨스토이가 보니까 주머니에 한 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 거지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형제님. 제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죠? 그 순간 거지의 얼굴이 환해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저에게 이렇게 큰 것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큰 것을 주셨다니요? 저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저에게 형제라고 불러주셨고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톨스토이는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물질을 주는 것만이 선행이 전부는 아니구나. 관심과 마음을 나눌 때 감격과 기쁨이 있는 거구나. 그는 깨닫고 그 이후에 소외된 사람들을 살기 위해 결심하고 한평생 이 일을 실천하며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닮은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입니까? 소외된 이웃, 내 배부르고 내 어떤 상황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는 않는가? 내가 이렇게 따뜻하게 밥을 먹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북녘의 사람들이나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런 이웃들, 그런 형편들을 보고 나의 것을 아껴서 나누면서 살 때, 그런 지도력, 하나님께서 그런 지도력을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 오늘 성경은 우리를 통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요즘처럼 지도력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날도 없을 것입니다. 국가를 책임지겠다는 분들이 모두 예수님의 지도력을 닮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혹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를 닮은 지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도력에 관한 3가지 자질들에 대해서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첫째, 말씀을 합당히 적용하자. 율법을 잘 적용하듯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고, 지도력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세우신 법들을 잘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번째,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과 도움을 주는 그 지도력을 교회도 갖추어야 되고 성도들도 갖추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갖추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볼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지도력을 새로운 또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우리 모두도 좋은 지도력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